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가정의 분쟁을 넘어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가장 평안해야 할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가 생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밖에서 힘들어도 집에 들어오면 치유와 위로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형제 간의 분쟁, 심지어 친척 간의 불화까지 참으로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부 갈등입니다. 미갈과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힘껏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채통 없이 백성 앞에서 저렇게 춤춘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갈의 말은 다윗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고 결국 그들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부부가 서로의 신앙 표현을 존중하지 못할 때 갈등이 깊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족함을 꼬집는 대신에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부간의 갈등은 정말 피해야 합니다. 서로가 존중해 주어야 되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갈등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갈등은 엘리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성막 제사를 멸시하고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식들을 단호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고 엘리의 가정은 몰락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잘못을 방치하게 될 때 가정이 무너진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방임이 아니라 훈계와 책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 가정은 반드시 세워집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보내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잘 노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 많은 부분에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기도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이들의 교육은 결국은 어른들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배들 회복 공동체와 더불어서 정말 청소년들이나 또 그보다 더 어린 학생들을 또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칠 때에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있죠.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느라고 아주 분주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동생에게 화난 듯한 말을 하게 되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이 이야기는 형제 간의 갈등이 일의 차이, 성향의 차이에서도 비롯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갈등을 피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몫을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친척 간의 갈등도 성경에는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롯과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목자들끼리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말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양보를 택했습니다. 반면에 롯은 기름진 요단 평지를 선택했지만 그 끝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요르단을 방문할 때에 그곳을 가보았는데 정말 비옥해 보이는 곳이었는데 결국은 심판의 장소였다는 것을 저 역시 기억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양보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갈등은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를 할 때 그것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분쟁은 사소한 말에서 작은 차이에서 때로는 권위가 방임될 때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하는 용서가 사람이 품을 수 없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용서라는 단어는 신성 곧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세상 죄들을 이 땅에서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일을 노력할 때에 그것을 위한 기도도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갈과 다윗의 갈등은 서로 존중하지 못한 그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엘리 가정의 몽락은 자녀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한 부모의 방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다툼은 성향 차이를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죠. 그리고 롯과 아브라함의 분쟁은 재산 문제였지만 아브라함의 양보와 신앙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힘은 죄에서 나옵니다. 바로 마귀의 역사죠.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힘은 사랑과 용서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우리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과 용서, 이 단어가 가정의 분쟁을 넘어서는 은혜이고 그 은혜는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분쟁이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이 부부 갈등과 부모와 자녀 갈등, 형제자매의 갈등, 친척 간의 갈등, 이러한 갈등들로 인하여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오직 사랑, 이 사랑과 용서를 품음으로 이러한 갈등을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과 용서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항상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숭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